안녕하세요. 저는 양주에 사는 장소정 권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맛보면서 저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나와 같이 힘든 자, 아픈 자, 눌린 자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가 갖게 된 꿈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서 꿈의 대표적인 인물인 꿈꾸는 자 요셉을 참 좋아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꿈을 이루었는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제가 그 요셉과 같이 느껴지는 그 삶의 순간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한 가운데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려고 했었고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정 안에서 나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약속한 허다한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영의 양식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초라하기 그지없고, 어떻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만을 바라볼 때 참 많았지요. 그게 일테면 땅의 관점이겠지요. 땅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충돌합니다. 그 충돌하는 두 관점이 바로 제 마음 안에, 제 생각 안에, 사고체계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고체계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훈련을 해오는 과정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가운데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되네. 할 수 있겠네.' 그런 과정을 제가 17여 년 동안 그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간의 여정을 이제 기록물로 남기려고 결정한 이 순간이 바로 저에게는 카이로스 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완성의 때인 플레루 때라고 저 자신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이런 것을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비전을 가지고 가지고 준비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6살에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이지만 제가 들어갈 때는 국민학교였지요. 국민학교에 6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대학을 마칠 때까지 항상 제 이름 뒤에는
쟤는 어린애야. 라는 그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거절감에 그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아픔을 겪기 싫어서 어느 시즌에는 그냥 제가 먼저 음 저라는 그 벽을 두르고 그 성 안에서 혼자 즐겼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즐기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책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음 특히나 빨강머리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애의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고 꿈을 꾸는 거였지요. 또한 키다리 아저씨, 이 책도 제가 참 좋아했던 그야말로 감정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 시절과 처 청소년 시절, 청년기를 보냈지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고 제가 예수님이란 이름을 듣게 된 데에는 결혼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믿음의 3 대 제 신앙생활을 해온 가정의 장자였고 저는 믿지 않는 자의 장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가 90 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는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제가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종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맏며느리로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면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난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난 끝에 제 생각이 부서졌지요. 아, 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환경에 의해서요.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이 시즌에 나를 그 김씨 가문의 맏며느리로 보내셔서 저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서 나의 주권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머리 한켠으로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결혼했을 당시부터 주위로부터 들었던 "와 당신은 복 받았다."는 거였어요. 복덩이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제 삶 가운데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나에게 "복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
남편을 그렇게 첫눈에 반해서 시집을 왔건만 이 남편이 왜 어려울까? 왜 남편하고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일까?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리고 남편이 잘 나가던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한 것도 완전히 실패를 일을 하게 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받은 그 징표가 나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던 것도 없게 되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속성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저에게는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깨달았죠.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은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어진 복은 씨앗의 형태로 오는 거구나. 약속의 형태로 내 안에 심어져 있었던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생각에 '안 될 거야.'라는 낙심이 밀려올 때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훈련의 과정이었더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그 갈망함을 우리 영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이상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어떤 부귀 영화로도 그 갈급함을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예배자. 어떠한 순간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 믿음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차원으로 제가 동의하고 또 동의하고 동의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 제가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끊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때 나도 이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그 주님의 승리하심이 또한 부활하심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한다는 거에
동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노래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갈망이 저에게 또 똑같은 갈망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온 열방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분의 열망함에 제가 접촉된 것이죠. 그래서 중보함으로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당신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과 당신의 뜻 안에 심겨진 당신의 갈망함을 동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땅의 중보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동함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자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중보기도자로 나의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그 두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이 열망이 또한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이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땅에서 대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제가 그 회복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간증에서처럼 그 가정에 부부가 치유되고 가문이 치유되는 역사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우리 부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는 그 치유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조직이 있지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 혼자 인거가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기관들을 세울 수 있는 작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우리 부부를 치유하여 주시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영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당신이 우리 부부에게 허락하신 두 자녀에게도 이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작지만 하나님의 운동의 한 퍼즐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제 내적인 힘이 길러졌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이 제가 받았던 은총,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촉매제로 사용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빌 존슨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예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아라. 바로 이 책입니다. 빌 존슨 목사님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지요. 캘리포니아의 그 작은 레딩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내시고 열방 가운데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참으로 존중받고 따르고자 하는 존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목사님이시죠.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빌 존슨 목사님의 그 살아있는 간증이 불타오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간증을 통하여 어떻게 그 교회가 변화되었으며 어떻게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열쇠를 붙잡은 그 열정에 의해서 출간된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증거는 애언이 영이라 하신 그 말씀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간증을 통한 역사, 간증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선언이지요. 고백이지요. 그러나 이 간증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나눌 때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생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 존슨 목사님의 베델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있는 교회지요. 그래서 그 기적을 나눌 때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똑같이 재생산된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나도 언젠가는 저 일을 할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언젠가가 음 지금에 이르도록 예 이르도록 예 도화선이 되어 준 거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여정 안에서 제가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속성, 성품을 다 맛보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선포 기도한 끝에 느끼는 게 '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 맞았네.' 이런 거를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항상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도 저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지요?' 그 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가 제가 서두에 6 살에 학교 들어가면서 참 왕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절감의 그 흔적의 모습이었어요. 거절감의 흔적, 상처의 흔적.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아브라함의 계보로 옮겨진 장소정인데 말인데 제 속사람 안에 있는 어린 소정이는 여전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고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리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의 겉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그런 모습이 나올 때는 저 혼자 예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거 깨달은 순간부터 제가 의지를 들여서 제 영 안에 있는 어린 소정이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너 실수해도 괜찮아. 너 음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너는 귀하고 예쁜 하나님의 딸이니까. 왕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그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날 예뻐야 하시고
내가 주저앉을 때도 일어나기를 손 내밀어 주시면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 아빠니까. 그 아빠는 나에게 꿈을 향하여 도전해 보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음성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훈련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훈련하고 훈련했지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바라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붙잡기. 그렇게 훈련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진정한 내 정체성의 옷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어느 때인가는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이름이 이 공간 안에 퍼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대한 명령,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결국 모습이죠. 그렇게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하셨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셨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여정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려는 방법은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좋아했던 도구인 책을 성령님을 사용하셔서 저의 깊은 내면의 치유를 해 주시면서 돌파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던 소중한 책들을 소개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저 스스로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한 사람의 기록물로 남겨질 때 이 기록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치유와 비전과 소망이 풀어질 것을 믿는 바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신 성령님의 그의 가르침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의 비밀을 저로 하여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성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그 이름 성령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흠목해 하시며 닮아갈 수 있는 여정 가운데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돌파를 나눌 때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돌파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을 보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일곱 영이 흘러가게 될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치유의 강물이 급속도로 흘러가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연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것입니다. 손에 손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슬픔과 상처를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이들이 꿈꾸며 회복되는 아름다운 숲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오늘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천천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도 빌 존스 목사님의 받으신 애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애언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삶의 흉터를 없애버릴 의향이 없단다. 대신에 그런 움푹 파인 상처의 부분들이 명품 크리스탈 제품에 조각으로 새겨진 멋들어진 부분들이 되도록 바꾸어 놓겠다. 아,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요. 개개인의 삶의 여정 안에서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상처들을 하나님은 빌 존스 목사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처가 변하여 영광이 흔적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 권세와 성령님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세, 성령님의 권능을 온 열방 가운데 풀어놓게 될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통로이고 하늘 아버지께 연결시켜드리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복의 개념을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알게 될 때, 아, 그거였구나. 아, 하하. 어려운 가운데 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연단받은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복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복의 통로라고 감히 여러분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약의 통로입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복의 유통업자이고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원수는 생각을 통하여 나를 더 이상 그 생각의 올무 안에 나를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원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은 풀어놓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 함께 풀어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그 아픔을 우리는 또한 성경 속에서 보아서
압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그 세대는 망각했습니다. 망각했을 때 그런 역사를 우리 시대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만난 예수님을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킹덤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일주일에 하나씩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저의 또한 간증의 한 페이지 속에 있었던 책들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